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욕심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에 치우친다는 다른 표현은 육체의 정욕에 타협한다. 그래서 내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상황들, 또 그 일들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고, 사실은 그 암논이 그 왕을 계승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 치우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암논이 지금 상사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죠. 상사병이 난 거예요. 얼굴이 헬쑥해질 정도로, 여여갈 정도로. 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욕구를 불난집을 부채질하는 것 같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죠, 사촌.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이 옆에 와서 그 그릇된 욕구를 부채질합니다. 부추겨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화려하냐? 나한테 말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상사병 앓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내 동생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잠도 못 잔다. 그 눈만 감으면 그냥 다말 생각밖에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침상에 누워서 좀 아픈 것도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아프다고 왕께 고해라. 왕이 병문안을 오면 다말에게 나한테 와서 과자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좀 먹여주라고 그렇게 왕 이름으로 왕을 이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앓고 있는 마음 상사병을 가서 뭐 어떻게 고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형제 간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친으로. 근데 가서 그 사실을 마음을 이렇게 고하고 이런 용기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에요? 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왕이 내가 아프다고 와서 병문안 오면 왕을 통해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해가지고 공주가 오면 그 물리적으로 공주를 이렇게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욕구, 그릇된 욕심,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꼭 그 일을 부추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뭐 다 뜻인가?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이 막 이렇게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때를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분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도 분별해야 되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막 잘 벌려요. 이야,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응답인가 보다. 내가 그동안 고난당했던 거 보상받나 보다. 이러고 막 그냥 거기에 마음을 쏟다가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늘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릇이 커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작은 그릇이라도 힘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큰 그릇이라서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릇이 작아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용도로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조그만 그릇도 계속 흘러 넘치면 그것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남한강물 얼마나 수량이 많습니까? 그래도 그 첫 번째 수원지에서는 한 방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방울만 넘쳐도 그것이 모이면 이 모이는 것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해요. 떼어졌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강물에 담가버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담가버리시기 때문에 깨져도 금이 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넘치게 하시는 원리는 이거 부어줘도 이거 다 여기저기 깨져가지고 다 새는 게 다다야. 부어도 보겠는데 너도 좀 깨어진데 좀 메꿔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도움은 되지만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그 보혈의 강에 담그시면 악으까지 차오르게 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말을 욕보이죠. 욕보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요.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릇된 내 욕심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가 채워진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방법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져야 하는 것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뭐예요? 보여지는 상황을 해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잘못된 것을 내 양심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예전에 사랑한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죠, 한마디로.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같이 난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같이 살아요. 이래야 정상인데 자기의 그릇된 욕심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채워버린 이후에 그것이 책임감,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아니고
그 죄된 마음이 그 앞에 있는 것, 그 죄된 마음에 그 증거가 앞에 있는 것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걸어라 라고 너무 잔인한 방법, 잔인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가게 된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기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 또 그 일을 행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게 될 겁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왕에게 나를 달라라고 구하십시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맞다.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아내로 이렇게 정식으로 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얻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릇된 내 욕구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요, 남녀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소유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돈에 대한 것이죠. 어떤 관계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또 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친밀하지 않을 때, 이 땅에서 관계하는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앞에서 이치를 따져봐도 맞지 않더라도 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셉이 한 것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암몬 왕자가 내가 잘못했다 가서 돌이키고 정식으로 청원을 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느라고 실수했습니다. 제 동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은 좀 매끄럽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다말이 압살롬에게 그 사실을 알아요.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왕의 후계자, 왕위를 이을 왕자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진 않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이 들려졌죠. 자, 그러면 다윗이 그것에 대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훈계해야죠. 꾸짖어야죠. 그 일을 수습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한 이후에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아하니까 왕이 심히 화를 냈어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하여서 왕에게 아뢰도 왕이 이것을 암논을 꾸짖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말을 꺼내면 내 동생만도 수치를 당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려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년 동안 그냥 삽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저하게 그 형을 죽이고 그 형을 어떻게 죽일지를 궁리하는. 여러분, 압살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오로지 압살롬에게 원수를 갚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은 병든 거예요. 2년 동안 그 형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요? 다윗이 더만 잘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왕이니까 잘하다가 한번 실수했다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일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그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못하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징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났지만 그냥 덮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이것을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너나 잘하지, 너랑 닮았다, 너보다 난 게 뭐가 있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왕이니까 그 상황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압살롬이 보면서 야, 이거 말해도 소용없겠구나.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압살롬의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내가 그 모욕을 갚아주겠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암논에게, 또 그 암논의 범죄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윗에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다윗의 집,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또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넘어지면 그 넘어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내 귀에 속삭여지는 그 수많은 상황과 이유들을 거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성결하여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예방접종 하듯이 오늘 암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 후대에도 동일하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거절하게 하시고 그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해결받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결과의 이 무서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대로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또 하나님 실버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 믿음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금순 권사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자포 3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